이 시간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바꾸었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첫 번째, 교회 지상주의를 성경 지상주의로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만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관을 바꾸었습니다. 카톨릭은 당시에 선한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적 권위주의적이었던 그런 카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다는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서 한 명의 성경 인물을 떠올리게 됐는데, 그 성경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졌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위와 세상의 소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외롭고 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당시에 여리고는 아라비아 반도로 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여리고는 정말 거대하고 호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에는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3,000명을 수용하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견받은 세금 관리자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세무공무원이고 부장 정도의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공무원 시험은 없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대도시의 세무직 공무원의 부장으로 대우받고 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세리들은 서민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고 그 착취한 세금 중에 상당수의 돈을 자기가 챙기는 불법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관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횡포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허가받은 도둑,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는 비난받고 있었지만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물질의 풍요로움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힘든 시대니까
아마도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삭개오가 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은 받더라도 직장과 지위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갖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삭개오처럼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살만한 삭개오에게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잘 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누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뭔가가 계속 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무언가가 빠져난 것처럼 느껴지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지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는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과 권력은 얻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없이 오르내리는 능력의 사람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자기의 욕심과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살았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기에 백성들의 수많은 이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상당수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도 하지 못할 양의 돈을 만지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하며 권력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며 착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반대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수많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과 반대의 삶을 사는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난받고 살고 있던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의 실체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자가 존경을 받지?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존경을 받지?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가치관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주식이나 투자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서 돈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성공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성공만 하면 자신의 인생은 모자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목표가 됩니다. 성공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성공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돈을 가져봤더니, 성공을 해봤더니 이게 끝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목적으로 삼았던,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육체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입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을 아무리 만족시켜도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에 다스리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반대 현상이 무엇냐?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학벌을 쫓아가고, 외모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아다니게 되면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인데 세상을 쫓아가면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목적이 되면서 세상을 쫓아 살게 되고 그 결과 인생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이 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다스리면 주체가 내가 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는 신체가 키가 저랑 비슷했습니다. 180 조금 안 되는 아주 훤칠한 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돌무화과 나무는 높은 나무가 아니고요, 키가 작은 나무입니다. 올라가기 쉬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니다가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혹시도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면서 체포당할까봐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한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인 자기에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걸어준 사람, 함께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악덕한 행동을 하고 씻지 못할 죄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비난받으면서 살았기에 삭개오의 인생도 힘들었습니다.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마치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삭개오의 근처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모두 극복해야 할 일, 이겨내야 할 일, 속상한 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한숨만 나옵니다. 삭개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삭개오에게 전해지면서 삭개오에게 있었던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목적은 점점 작아지고 악덕했던 삭개오는 자비로운 삭개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6장 5절에 그리고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원금에다가 5분의 1을 더 보태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착취하며 살아가던 이 삶이 돈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삶이 목적이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자 삭개오는 구원받는 인생이 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자 삭개오의 죄는 사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기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살기 힘든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정치나 사회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삶의 태도와 목적을 바꾼다면 힘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면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만나고자 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삶을 살다가 힘들어지는 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위를 보십시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세상을 다스리며 이끌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